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거의 최고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하면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맥을 벗어나면 가장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도도 이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풍성한 가장 놀라운 기도에 대한 약속도 문맥을 벗어나면 폭력이 되어서 성도들을 낙심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그 낙심의 근거에는 문맥을 벗어난 폭력적인 성경 해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 놀라운 약속도 사실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문맥입니다. 나무가 또 가지와 나무가 분리할 수 없듯이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의 소원을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7절에도 분명히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놀라운 기도의 그 약속 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말씀의 근거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뭐처럼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에 이런 그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성경대로 확인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분명한 기도와 아울러서 풍성한 기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범신론적인 기도, 모든 종교에 있는 그런 인간 종교성의 발로로서만 우리 안에서 사용된다면 그런 기도는 수많은 낙심과 그리고 수많은 의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기도하지만 흔들리게 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확실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거 116문부터 119문까지를 보는데 마지막 기도의 서론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화면 띄워주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29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6문을 하니까 거의 다 완각한 거죠.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이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기도에 관한 부분 중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116문에서 119문은 기도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116문부터 119문까지 다루고 있죠. 왜 마지막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마지막이 기도를 차지하는가라고 할 때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잠시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리문답의 마지막이
기도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제를 빼고 일부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그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부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삶에 대해서 3부에 해당되는 다음 하면요. 그 전에요. 3번 안 나옵니까? 3번. 네, 나오죠? 네.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선행을 이제 86문부터 115문까지 다루면서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감사하는 삶의 일부가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선행도 그냥 선행이 아니고 회심한 자가 율법에 근거해서 행하는 선행이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15문까지 다루죠. 우리 모교 성경 공부반에서 요즘 배우는 게 천주교의 구원관과 우리 개신교의 구원관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죠. 칭의를 배우면서 그죠? 천주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선행은 구원 얻은 자의 감사로서의 선행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이 제시되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잖아요. 그죠? 즉시 어렵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영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요. 우리 인간 안에 영세받는 자에게 주입되어서 원죄를 사해줍니다. 세례받을 때, 영세받을 때 원죄는 사함받지만 원죄 이후에 자범죄는 세례를 받으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그때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럼 고해성사를 받은 사제가 그 고해성사를 하는 성도의 고해를 받고 죄용서에 선언을 해줍니다. 자범죄는. 죄용서의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에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은 여전히 개인이 안고 가요. 형벌을. 그래서 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형벌은 개인이 갚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선행과 자선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탕감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고 자신의 자범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선행으로 탕감받는 수준을 넘어서 뭐예요? 천국에 이르도록 어려움에 이르도록 선행을 쌓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선행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열매로 선행을 드려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죠? 선행을 감사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천주교는 뭐죠? 자기의 자범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탕감받기 위해서 선행이 동원되어야 되고 탕감이 다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선행으로 어려움에 이르도록 선행이 요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탕감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럼 무엇도 없을까요? 어려움을 받는 확신도 없어요. 무엇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탕감도 자신의 선행으로 다 못해요. 그래서 생전에 다 못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연옥에서 해야 돼요. 연옥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교인들은요. 교리상 연옥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요? 생전에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탕감하기에는 선행이 너무 모자라요. 그리고 그 죄를 탕감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 이르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기까지는 택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연옥의 그 정화 기간을 예상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면죄부가 그렇게 잘 팔린 것입니다. 이 헌금함에 당신들의 헌금이 땡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자신들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탕감받는, 그래서 부족해서 연옥에서 다 정화되어야 하는 그 기간을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단축시켜주고 조상들의 뭐예요? 그런 연옥에서의 탕감받는 정화의 기간도 면제해 준다고 말하니까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죠. 거액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개혁교회의 선행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그 너무 감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선행을 행하며 사는 그것이죠.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3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하는 삶의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기도가 왜 구원 얻은 자의 감사하는 삶인가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텍스트로 해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마지막이 기도로 구성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116문부터 119문까지의 기도의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116문에서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기도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기도해야 하나? 116문에서 가르쳐요. 역시 감사를 강조하면서 그게 나올 겁니다. 117문에서는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를 117문이 다루죠. 118과 119문은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Why, How, What이라는 구조로 기도의 서론을 열어갑니다. 자, 그렇게 서론의 얼개를 잡으시고 116문 가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제가 준비한 번역과 지금 저기서 준비한 번역의 버전이 조금 다르죠? 뜻은 동일합니다. 자, 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는 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해요.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다음 보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요리문답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간구고 하나는 감사예요. 간구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기도를 가르칠 때 간구보다 먼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감사를 강조한다고요. 기도는 간구이기 전에 감사이다라고 요리문답이 먼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리문답이 가르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라고 묻고 가장 먼저 답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뭐 가르치기 이전에요? 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 감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먼저 가르치죠. 왜 기도해야 하냐고 할 때, 그죠? 두 번째는 뭐죠?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가르칩니다. 이건 이제 115문에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5문이 10계명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10계명은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인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지키지도 못한 계명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죠? 그 거룩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의 서론으로 116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6문에서 왜 기도해야 하나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답으로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은혜와 성령을 강조하죠. 은혜와 성령을 받는 통로로 뭐예요? 기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115문이 뭐였죠? 율법을 통해서 감사하는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행의 삶을 살기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함을 깨달아요. 우리 안에서 선행이 안 나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선행이 율법이 요구하는 선행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계명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답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성령의 은혜는 이 감사의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기도의 논리성을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치 구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하나의 조건처럼 되어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 동시에 그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선행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또 뭐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도의 삶을 말씀 붙들고 살면 또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또 주시고 그 선순환이죠. 그거 안 하면요. 안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못 받고 못 받으면 또 완악해지고 또 기도 안 하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선순환에 이 성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7문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 가지죠.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예, 117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왜 기도해야 하냐고 할 때는 기도가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할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할 때도 두 가지가 붙어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과거 우리 할머니들,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불공 드리는 사람들, 어쩌면은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108배 하잖아요. 108배 맞습니까? 3000배도 하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입니다. 참 종교의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요, 기도에 지침이 없이 자신의 소원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죠. 기독교의 기도는 언제나 기도에 지침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필요를 마음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죠. 그래서 이 기도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미신적인 기도가 되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요.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된다고요. 다시 확인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또 말씀이 강조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연히 그저 나의 소원을 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만 하면 안 되고 겸손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자에게 겸손이라는 태도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은 이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때요? 기도하는 자기는 고급하고 우월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기도도 안 하고 뭐해?
기도도 안 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진지하게 할수록 뭐죠? 겸손해져야 돼요. 무엇을 깨닫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또 하나 동반되어야 하는 태도가 뭐죠?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의 기도하는 열심이 아니고 나의 기도하는 양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의 확신은 누구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1시간 하면은 이 정도 좀 기도하면은 들으시겠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뭐예요? 좀 적게 하면은 안 들으실 거야라고 흔들리고 돌아가는데 기도의 양에 따라서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받으신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난 2월 달에 제 기억으로 기억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할 때 우리 구장님 특강할 때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에 대해서 칼빈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6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 난 집에 가서 교환을 찾아보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하고 함께 조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됩니다.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다음번에도 기도를 배울 거거든요. 그 기독교 강요의 기도 특강이 2번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완하시라고요. 참고해서 함께 보시라고요. 그 다음 118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119문은 주기도문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다음에 같이 하면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묻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118문, 119문이 다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명했어요, 명.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것만 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답에 보면은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거든요. 기도는 2가지죠. 우리의 간구의 기도 2가지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치 않는데도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면 안 돼요. 뭐 그리 복잡하냐고요? 성경이 복잡하게 가르치면 복잡하게 배워야 돼요. 성경이 간단해가지고 간단하게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것,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제시한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내용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구체적으로 126부터 126문까지 이제 가르치게 배우게 되는 거죠. 답에 보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도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으니까 그 기도를 보고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을 다 필요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하신 그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너희 영혼의 필요와 너희 몸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기도는 영혼과 몸을 분리하지 않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몸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몸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구하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주기도문에 들어있으니까. 흔히 세속적인 교회에서는요, 몸에 필요한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조금 깨어있고 의식이 있다고 하는 교회는 반대로 뭐만 강조한다고요? 영혼에 필요한 것만 강조해요. 근데 요리문답은요, 두 가지를 함께 허용하죠.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겨 있고 그 명하신 대로 해라. 영혼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몸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죠. 그 필요를 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몸에 필요한 것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눈은 크기가 몇이고 우리 손자 IQ는 이런 식의 필요 말고 일용할 양식의 범주.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범위가 넓지만은, 그죠? 그리고 이제 119문은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연결되고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죠.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